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나는 힘들고 지칠 때는 항상 나의 아버지가 보고 싶다. 나의 아버지가 그립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누워 있으며 언제나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그리고 내 얼굴을 많이 돌아보시기도 하셨단다. 그리고 내가 내 발로 이불을 차버리면 다시 이불을 덮어주셨단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좋지 못한 성적이 나와도 내 아버지는 나를 꾸지람을 하지 않고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했단다. 언제나 내가 부르면 아버지는 나에게 다가왔단다. 그리고 항상 다가와서 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대답을 해 주었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항상 옆에 있으면 힘이 나고 또 늘 담대했단다. 아들아, 그런데 내 아버지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단다. 아버지는 너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오직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오직 아버지 이 소리밖에 하지 않았단다. 물론 가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말도 하셨지만 아버지의 기도는 오직 아버지 하는 소리였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단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단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른들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귀에 좋게 들리도록 미사 어구를 붙여서 그런 좋은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오직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아버지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단다. 놀랍지 않느냐? 아들아,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 대신에 싸워줄 그러니까 도구가 필요하단다. 그 도구 중에 가장 귀한 도구, 가장 능력 있는 도구는 너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이 가장 귀한 도구고 능력 있는 도구다.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의 기도이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도구는 사용할 수가 있다. 기도는 어렵지 않다. 기도는 쉽다. 내 마음 깊숙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곁에 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너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싸울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할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할 도구 중에 가장 귀한 도구고 가장 나에게 중요한 도구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때 나는 승리의 삶,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시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한 원수가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합니다.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그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꼭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을 예로 한 3가지를 들어주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나를 희생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뭐냐면 어두움으로서 일을 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으로서 한 일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음행이나 악한 죄나 탐심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을 다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두움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 착함과 또 어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매개로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자녀의 확실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들, 이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의 자녀의 관계는 일률적인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마다 다양하잖아요. 가지각색이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굉장히 부모가 엄격해요. 너무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엄격해요. 그래서 자녀는 사랑으로 대하면 되지 않는다.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 어떤 심한 가정에서는 매를 들고 자녀를 대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부모를 싫어할 겁니다. 아버지를 싫어할 겁니다. 절대로 자라면 절대로 나는 내 아버지와 같이 닮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다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 오직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가정. 어떤 기회만 있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가정.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결정적인 데는 가서는 결국 부모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두말할 것 없이 부모를 사랑할 겁니다. 부모를 존경할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를 닮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닮아가고 부모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점점 자라남으로 통해서 부모를 닮아가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받는 자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엄격하고 또 긴장감이 맴돌고 부모와 자녀의 눈치만 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가정,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은혜가 사랑으로 나아가고 이런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부모와 자녀의 가정이라 사랑의 매체로 해서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은 바로 사랑의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두 번째는 성도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원형은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본받아야 할 그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과 또 행동의 동기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는 이런 여러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의 극치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성도는 자신의 본질적 변화에 걸맞는 외적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외적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변한 가운데 외적 행동이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서 행한 일들을 다 버리라고 해요. 다 버려. 그러니까 탐심이나 또 음행이나 악한 것들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을 다 버리라고 해요. 다 버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그 외적 행위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다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우리는 행해야 되냐면 빛으로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적 행위가 어디까지? 빛을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며 반드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어두운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통해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옛날 어두운 것처럼 늘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못 되면 좋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진급한다 해가지고 짜증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늦게 진급하면 좋아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빛의 삶을 살 때, 내가 빛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대로 빛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와 똑같으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욕심내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삶을 자기들과 한 개도 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삶이 바로 우리는 빛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빛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에도 너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빛이라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는 빛이면 빛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빛의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주를 기뻐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하여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있다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육적인 적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빛된 성도들의 삶의 기준,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 빛된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주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어떤 다른 부수적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그거는 얼마나 사소한 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거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잖아요. 그런 사소한 일도 어떻게 하라?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소함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위대한 것이나 훌륭한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빛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어로운 것, 진실된 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것, 의로운 것, 진실된 것,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빛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 참되고 어렵고 진실된 거, 믿음의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타 종교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된 성도의 삶이라는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불신자에게도 나타나고 또 타 종교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의 도덕주의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 넣어주잖아요. 그 영 속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품이 내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일을 했대도 그 사람에게는 진실함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통해서 죄를 지어버림으로 통해서 사단의 성품, 그러니까 악한 성품이, 제약된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제약된 성품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침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죄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만.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다 착하니까, 다 착한 성인,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마음이 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참된 마음이 있으니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참되고 진실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도 그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 밖의 구원, 교회 밖의 구원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직 뭐만이 해결되어야 된다?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제 관계만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착하게 행하는 거하고 믿는 사람이 착하게 행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도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타 종교는 자기의 종교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하고 또 의로운 그런 진실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오직 착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양심과 자기들의 도덕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 행동을 통해서는 죄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누가 대신 짊어져야 되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으니까. 죄 없는 분이 그것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도 그 행위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착하고 선하고 또 진실되게 행한 것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양심을 위해서, 내 도덕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바로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전자에서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행함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착함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착한 행동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또 믿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되잖아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빛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